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아마 바늘로 찔리면 아프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엄지발가락이 지금 아파가지고 아마 발톱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지금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요.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아픈 곳을 찾게 하고 그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하도록 하죠.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럼 아프니까 그 가시를 빼고, 배가 아프니까 약을 먹고, 뭔가 그 아프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아픈데 안 느끼면, 다쳤는데 안 느끼면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안 느껴지잖아요. 나중에 느껴질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렇게 진단이 나오고요. 또 한센병,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이 감각이 사라져서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담궈도 괜찮아요. 칼에 찔리고 잘라져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서 그거를 빨리빨리 제때 치료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인펙션이 돼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잘라지고 이런 무서운 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몸의 통증이 오히려 치료를 위한 그러한 계기가 된다, 그런 말씀이. 근데 몸의 통증 말고 우리 마음에도 통증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누군가의 말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든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을 느낄 때에 그 아픔을 표현하게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은 그것이 너무 샥이 돼가지고 마음의 감각이 오히려 사라지면서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뭐 우울증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픔을 느끼게 해주고, 눈물을 흘리게 해주면서 오히려 치료의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카운셀링이에요. 누가 막 힘들어요, 울고 있는데 가서 믿는 사람이 울면 돼, 뚝! 이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카운셀링이 아니에요.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면 얼마나 아파, 나도 힘들어, 이해가 돼, 얼마나 아파,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서 같이 공감해 주면서 앞에서 눈물을 흘려줄 때에 그분이 용기를 얻게 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시편 62편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픔은 나와서 나에게 눈물로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간구해라. 그럼 내가 다 받아주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몸의 통증이 있고 마음의 통증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한 차원의 통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아픔이에요. 그 영혼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오히려 영혼의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감각이 사라질 때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불구하고 아프지가 않아서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아픔은 언제 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올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에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거룩을 향해서 내가 결단하면서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고 통회하지 못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둘째 상, 불못을 향해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증 속에 빠져가고 있는 세상을 탄식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복음을 선포해도 기뻐하지 않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함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게 무엇일까? 영적인 무감각증이 어떤 것일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내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 안에다가 죄를 죄로 느끼게 하는 어떤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은 영어로 consensu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consensus, 이 두 개의 단어가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앞에 있는 con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영어도 보면 앞에가 con이라고 나올 때 그런 그 together라는 의미가 나오고 consensus라고 하는 것이 원래 스펠을 보면 그것만 떼놓으면 science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원래 그것은 sentia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컨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knowing, consentia라고 하는 라틴어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knowing, knowledge. 그래서 knowing together, 함께 아는 것.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똑같이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저런 것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고백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갈 때에 그래서 이것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때에 이 양심이 작동이 되면서 가슴을 뜨끔하게 만들죠. 아니면 창피하게 만들고 또 죄책감을 준다든가 그러면서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물질과 어떤 욕망과 쾌락을 향해서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강물과 같은 곳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기서 막 휩쓸려 살다 보면은 양심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무뎌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혼의 감각이 무뎌진 채 막 흘러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있어서 올릴게요. 어느 놀이터에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투척하니까 속상해서 어떤 분이 왜 양심을 버리십니까? 했더니 저는 쓰레기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쓰레기 버려도 뭐 양심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양심에 갇히게 되면 거기다 그렇게 쓰지는 못하죠. 양심에 갇히게 안 되니까 뭐 양심 버린 게 아니라 나 쓰레기 버린 건데요. 뭐 이러면서 대답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의 한 단면이 아닌가. 양심의 어떤 느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해요. 죄라는 말을 천의 부족이라고 얘기하도 하고 죄라는 말을 미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인간의 오히려 죄된 모습이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통해의 눈물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또 하나의 모습은 증상은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감각이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뭐 갖고 나오셨어요? 다 옷도 안 입고 나오셨을 텐데. 근데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 오실 때 여러분들 집 몇 개 갖고 오셨어요? 제가 30년 전에 애 하나 데리고 올 때에 이민 가방 4개 들고 왔는데 요새 이사 가려면 트럭 불러야 돼. 하나님 얼마나 많은 거 주셨어요. 딴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영적 감각이 사라진 상태, 무감각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는 안다는 단어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험, experiencing,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도 체험할 수 없는, 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 속에 너희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한다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드릴 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감격에 이 몸이 소름이 끼치며 눈물이 흐르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서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할 얘기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고, 찬양을 드려도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 힘들어, 왜 이렇게 찬양이 힘들어,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만 무뎌져 가고 있는가, 영적인 무감각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불신 가운데 있는 분은 아예 영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왜 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죄가 반복될 때에 영적인 무감각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냥 놔둘 때 죄가 반복해 가면서 내 영혼의 감각이 무뎌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따라다녔던 제자였고, 그것도 수제자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배반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번이 반복될 때 똑같은 것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부정과 거짓과 배반의 강도가 강해지는 걸 보게 돼요. 마지막에 보면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왜 저주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점 죄가 강해지고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 바늘 하나 훔칠 때 막 떨었는데 계속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 하나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 이 정도로 감각이 무뎌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디안들은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 삼각형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삼각형이라고 하는 양심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돌리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하면은 빼쭉빼쭉해서 나와 있는 그 모서리가 나를 확 찔린단 말이죠. 뜨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 모서리가 깎이면서 나중에 동그래지면서 아무런 느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반복할 때에 영적 무감각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왜 영적인 무감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5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을 따라는 가서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빠졌으면 좋을 뻔했어요. 멀찍이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까이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그러면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을까? 부담돼서 그런 거죠. 행여나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갔다가 다른 사람들께 들켜가지고 해받지나 않을까? 대제사장이 너 누구야? 그러고 책임을 묻지나 않을까? 문제가 생길까봐, 뭔가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까봐 부담이 되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그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가까이 가면 부담되니까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은 보고 있지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지는 않고 적당한 거리 속에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그 간격만큼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간격이 넓어지는 것만큼 내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우리들을 깨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지금 베드로가 죄를 자꾸만 반복하고 있어요. 멀찌감이 주님께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꼬끼우 닭소리를 들려주셨단 말이죠.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말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 소리를 들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시인하는, 영적으로 이제는 깨어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혼장담을 했었어요.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는 갔는데 결국은 꼬끼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이 닭 울음소리는 바로 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탉이 주로 언제 우니까 새벽에 울어요. 그렇죠? 요즘 수탉들은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때나 우는 수탉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미니카에 한번 그 선교여행을 다른 교회 있을 때 갔었는데 우리 선교팀들이 자고 있는 방 바로 옆집에 수탉이 있었어요.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이제 선교하고 피곤해서 자는데 막 수시로 막 새벽 3시, 1시, 3시 막 꼬끼오 그러는 바람에 제대로 못 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에도 여러분들 오셔서 꽃기호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 막 오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아내하고 함께 한 열흘 정도 휴가를 받고 자동차를 끌고 키웨스트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 있는 호텔은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싼데, 그래서 한 몇 마일 떨어진 데 했는데, 아이 거기에 수탉이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꼬끼오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깨었던 적이 있어요. 이 꼬끼오 소리는 깨우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를 허락해 주세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들고 그가 영에 깨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닭 울음소리가 뭘까?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 아닌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히려 깨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성경 말씀, 지나쳤던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렬하게 내게 느껴지게 돼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질병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아픔 속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것이 많은 간증들 아닙니까? 고난은 오히려 내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 2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처음 파송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그때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때 내 영의 감각이 가장 센서티브했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듣게 하시는 닭 울음소리, 꼬끼오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닭 울음소리는, 우리를 깨우는 영적인 닭 울음소리는 책망의 말씀. 베드로가 지금 꼬끼오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고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나를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배반할 수 있느냐?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위대했던 왕 다윗도 영적으로 무뎌졌던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져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도 본인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까지 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감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막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죄를 지었느냐? 책망을 아주 강력하게 직선적으로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깜짝 놀라서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감각이 그때 다시 살아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시편 51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번쩍 눈이 띄어지고 다시 한번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처절히 주님을 향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 말씀에 언더라인을 주로 하셨어요? 언더라인 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멘 하면서 언더라인은 빨간 것을 이렇게 그읍니다. 근데 성경에는 책망의 말씀도 많아요. 책망의 말씀을 언더라인하고 묵상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듣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통회하게 하시며 오히려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책망의 말씀도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닭 울음소리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절규의 메시지. 엘리 엘리 라와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신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가 울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담대하게 설교를 할 때에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고백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어찌하오리까? 그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 교회가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의 영혼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저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다가가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만큼 그 고통이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통이 나의 안에 있는 죄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영혼의 감각이 다시 회복되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몇 주면은 고난주간이 오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굿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만찬을 하게 될 텐데 그날은 그 어느 날보다도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셔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 포도즙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통을 느껴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취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것인가. 이런 찬양이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망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 소리가 들리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픔으로 경험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 다시 회복되게 되고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못에 박히신 손과 발과 창에 찔리신 가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 그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흘리시지만 또 하나의 흐르는 것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I love you, I love you this much.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 시편 27편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주님을 예배합니다 했더니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얼굴, 우리를 향해서 감격의 얼굴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시고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내 속에 느껴지면서 감격 속에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일컫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칠 때에, 주님과 얼굴을 맞댈 때에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은 물질과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사람들은 막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더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그 평강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영혼이 살고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여나 세상 것을 쫓다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영적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영혼을 찌르시고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셔서 감화와 감동과 은혜 속에서 힘차게 나가심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뉴저지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감각은 얼마만큼일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감격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적당한 거리 속에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